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영 안에서. 다른 말로 진리 안에서 가난한 자의 복. 천국, 예, 호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섬김들의 나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이 정도는 이제 딱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천국이 뭐라고요? 어느 장소를 말하는 것보다 섬김, 진리로 섬기는 자들, 그들의 나라. 그게 천국. 그래서 우라노스를 상수로 씁니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각인되어 있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애굽에서 놓을 때는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때는 강을 건넙니다. 바다와 강이 있죠. 자, 애굽에서는 10가지 표적을 보여줬죠. 현상. 눈에 보이는 거죠. 기적과 이적이죠. 근데 광야에서는 10가지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말씀이 없어요. 왜? 완성되었으니까. 표적과 기사, 이것도 말하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계명의 열, 우리가 흔히 아는 십계명도 말이죠. 성경은 말씀을 2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도 2가지, 헬라어로도 2가지. 이거는 딱 알고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는 다바르와 아마르, 헬라어는 로고스와 레마. 이 분명히 2가지로 구분해요. 2가 다 말입니다. 로고스는 다바르와 같고 레마는 아마르와 같아요. 즉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는 말씀은 지금은 우리가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원래는 2가지죠. 건물 성전과 예수 성전, 사람으로 오신 예수 성전. 이게 보이는 말이에요. 이게 다바르라 그러죠. 이제 보이는 성전도 없어지고 건물 성전도 없어지고 예수도 없잖아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경책만 남았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다바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이다. 이거 애워라고 준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애워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죠. 이 다바르를 어,
마임이라는 것을 붙이면은 명령하다, 즉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광야, 광야가 뭐냐?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스테반 집사가. 그 광야가 뭐냐? 다바르를 말하는 곳. 그러니까 다바르를 말하는 곳. 즉 우리에게 땅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읽지 못하죠. 근데 읽으려고 모음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니까, 글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법이 나오는 거예요. 뭐 동사다, 형용사다, 명사다, 부사다, 이런 말이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자체, 그 소리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글자가 없을 때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으로도 접근할 수 없고 글자라도, 문자로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문법이 생기기 전에, 글자가 생기기 전에, 그 이전에 소리, 태초의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성경 공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이 소리, 이 글자, 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나를 낳으신 분을 어머니라고 하자 하고 인간들이 문법적으로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단어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다바르는 단어니까, 글자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형제라고, 이웃이라고, 부모라고, 처녀라고, 가부라고 하는 말들이 그 단어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용, 처음에 그 소리. 시편에 그러잖아요. 만물은 소리가 없어도 그 안에 뜻이 있다. 그래서 언어 공부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계속 추적해서 들어가면요, 모든 언어가 하나랍니다. 하나. 그게 뭐요? 하나님의 언약이랍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번역된 사람, 미국 사람은 영어로 번역된 사람, 각자의 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무리 읽어도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소리니까, 문자니까. 그 안에 있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뜻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가난한 자의 복,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진리로 섬기는 자들의 나라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리를 가지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요?
천국이 되는 거죠. 우라노스 바실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을 것은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은 인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참이라는 뜻입니다. 진짜라는 뜻이죠. 여러분 진짜가 아니면은 아무리 가짜가 좋아하고 훌륭해도 사실 소용없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가짜는. 그의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드실지라도,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이 아마르는 참, 즉 진리, 그다음 레마죠, 레마. 다바르는 건 뭐예요? 가짜, 율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 그랬죠.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애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즉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두 사람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듯이 이 성경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멸망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은 거의 뭐 아주 출애굽도 안 한 사람들이고 지금 성경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찾는 자들 중에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건너가면은 히브리스가 된다 그랬죠. 히브리스. 그래서 히브리스부터 유다스까지는 아들의 가난거라 그랬잖아요. 이 고유 명사 쓰는 게 아니에요. 일반 명사를 써요. 히브리인. 이거는 뭐냐면은 이 다바르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알면 보이지 않는 것을 알면 뭐가 된다?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가 뭐요? 이브리 건너간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약복과 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건너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건너간 자, 히브리스 그죠? 히브리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가장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배우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 이것들이 내용으로 알지 못하고 내용으로 가지지 않으면요, 여전히 지금도 눈에 보이는 표적, 이적을 구해요. 자, 대부분 교회들이, 성도들이 지금 뭐예요? 병 낫게 해주려고 안수 받고 병 고치는 유명한 부흥 강사들을 쫓아다니죠.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면서까지. 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이게 물이라 그랬잖아요. 흑암 잡족, 밤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따로 빠져나온 게 제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무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동기 목사들도 지금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데만 신경 써요. 이게 능력인 줄 알아요. 능력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엑소시아, 내 안에 있는 능력, 두나미스, 밖으로 나타내는 능력, 이걸 성경은 권능, 성령의 권능, 능력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은 진리를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진리를 섬기는 거잖아요. 자, 진리를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줬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리를,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내주기 위해서 자기를 휘장처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진리가 나오죠.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그런 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뭐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왔는데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는 천국으로 오신 거죠. 즉 진리로 섬기는 나라로 오신 거죠. 이게 뭐요? 권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가 보이는 것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중풍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왜? 자, 너희들이 안진뱅이를 손만 대면 말만 하면 일으키는 사람을 본 적 있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야, 즉 천국이야 하고 나타내신 것이지 그걸 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A돈 보여줘서 보는 것은 반드시 블레포 훈련을 거쳐서 보는 훈련을 거쳐서 호라호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옵티마노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현상이잖아요. 표적이잖아요. 주님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또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었어요. 왜? 진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보이는 눈으로 보는 것밖에 안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를 못해요. 그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더 죄가 있다. 나는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다고 하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는 것만 믿는 자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보는 것을 쫓아 다녀요. 자기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래요. 뭐 로또가 터지기를 원하죠. 제발 아프면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요즘 좋은 의사들도 많고 좋은 치료제도 많고
뭐 요즘은 암도 뭐 그 안에 들어갔다 놓으면 고치는 기계도 있답니다. 몇 개 없지만 지금 나중에 그게 보편화 되겠죠. 이렇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진리라 그랬잖아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는 기다릴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내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뭘? 언젠가는 내가 복 받겠지. 이게 아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내 안에 진리로 세워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장님을 눈뜨게 해줬다. 왜? 보게 하려고. 이건 누구 말이에요? 우리들의 말이에요.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왜 예수님이 안진병을 일으켰지?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왜 눈을 뜨게 해주느냐? 너희들이 보는 것을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려고 보이는 것으로 내가 나타낸 것 뿐이야. 주님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는 보게 해주려고 눈뜨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소리라니까요. 문자, 글자라니까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눈뜨게 해준 목적이 있는 것이지 보게 하려고 단순히 보게 하려고 눈뜨게 하네요. 어떤 사람은 장님이 되고 난 뒤에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내가 눈으로 안 보니까 정말 평안을 얻는구나. 눈으로 볼 때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가득 찼는데 눈으로 안 보니까 참으로 평온하다. 뭐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평생 안전병으로 살다가 주님이 일으켰어요. 왜? 걸어 다니라고? 아니에요. 불쌍해서?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강야를 통과 못합니다. 성경을 절대로 진리로 못 봅니다. 야, 주님이 장님을 눈뜨게 해줬대. 안전뱅이를 불쌍해서 일으켜줬대. 이거는 다바르예요.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다바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역으로 믿어버리면은 그대로 또 교회가 답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들을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게 다바르라니까요. 다바르가 뭐라고요? 가짜, 거짓, 악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에 속한 것. 표적을 쫓는 자들이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첫째 복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영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또 마음이 가난해. 뭐 한다고 마음이 어떻게 가난합니까? 무소유를 또 주장해요. 어떤 스님은. 평생 무소유로 살았어요. 근데 무소유로 살자니까 그 키우는 난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근데 그 난은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난을 친구에게 다 줬답니다. 그러면 지는 무소유지만 친구는 또 소유를 받았네. 이거는 남을 짐지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소유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랄까요. 이걸 그렇게 소리로 번역해 버리니까 평생을 아침에 일어나면 이 산상수훈을 보고 시작했다는 인도의 간디,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을 평생을 읽고 시작했다 그러잖아 하루를.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비웁니까?
욕심을 비우는 거요. 해석을 이렇게 해놔 버렸으니 영 안에서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 푸트코스. nep에서 푸트코스가 있다 그랬죠. 상대적 가난과 절대적 가난. 이 푸트코스는 영적인 가난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페네스는 물질적인 가난입니다. 이 푸트코스는 절대적 영적인 가난. 다시 말하면은 진리 안에서 진리로 갈급한 자입니다. 자, 영 안에서 아니면은, 성령 안에서 아니면은 내가 진리로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모르잖아요. 갈급하지 않은지. 지금 많은 성도들이 보이는 것으로 갈급하잖아요. 돈이 없다, 아프다, 친구가 나를 속썩인다, 자식이 나를 속썩인다, 자식 문제로 전부 보이는 것으로 갈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예요. 진리 안에서, 야, 그게 진리구나. 야, 하나님 말씀이 전부 보이지 않는 것이구나.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 계명, 10계명, 10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영 안에서, 야, 내가 진리로 다 알아야 될 텐데, 진리로 부유해야 될 텐데, 내가 진리로 너무 가난하구나. 내가 진리가 이렇게 갈급하구나. 요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갈급한 자는, 가난한 자는, 갈급한 자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아직 다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요게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 이게 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전도를 해도 전부 지옥으로 백성을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 정말 진리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아내를, 내 부모를 진리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아직 진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저들을 진리로 섬겨야 될 텐데. 이게 가난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병 고쳐. 우리 교회 오면 집 살 수 있어. 우리 교회 오면 서울대학도 들어가. 이렇게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가르친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가르친 말씀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다락방 설교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가르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3년 반 동안 이거 가르쳤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다 바릅니다. 성서공회에서 해마다 조금씩 바꿔서 팔아먹죠. 왜? 이권이 있으니까. 왜? 성경책을 다 사버리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고치는 거예요. 찬송가도. 안 그러면 못 파니까. 이렇게 장사수단으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다 바르가. 자, 이제 우리가 100번, 1000번 말해도 이 산상수훈의 중요성을 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인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디에 없어요? 광야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갔잖아요. 히브리는 건너갔다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여전히 교회에 있죠. 왜? 육체가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아들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들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육체의 시간이 끝나면 아들이 되는 거고,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여전히 교회, 율법입니다.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되지 못하면은 히브리스부터 유다스까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광야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럼 광야 교회는 뭐요? 십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거죠. 행위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행위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죠. 열심히 찬양하죠. 열심히 헌신하죠. 열심히 기도하죠. 그죠? 다 행위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진리가 된 목사도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잖아요. 아직 교회가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조항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의 말씀으로, 교회는 교회의 말씀으로. 그래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헌신도 강요하는 거예요. 왜? 아들만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아직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교회는 떠나는 곳이 돼야 돼요. 광야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데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나으리면 10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우리가 로마 교회 할 때 로마에 어떤 교회라는 장소가 있다는 그런 말 안 해요. 로마에서 아들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산상수훈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보이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개개인이 교회라니까요. 광야에 머물러 있다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다바르만 알아듣고 아마르는 못 알아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적과 기사, 표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요? 광야라 그랬잖아요. 다마르로 다바르로 말하는 곳, 장소라 그랬죠. 참 우리 주담 선거교회는 행복하죠. 이제 여러분이 아마르를 아는, 하나님 뜻을 아는 길이 열렸잖아요. 이걸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두 번째 산상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한 거 기억이 안 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킬 때까지, 진리가 될 때까지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분부했잖아요.
진리가 될 때까지 가르쳐. 왜? 듣고 싶은 말 또 들려주세요. 한두 번 들어가지고 이해 못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에 7날 동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고 7번 약속했죠. 그땐 숫자가 없었어요. 숫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숫자가 생길 걸 감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숫자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근데 모세가 그 당시 말씀을 받을 때는 숫자가 없었어요. 7번 말했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을, 똑같은 약속을 7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한 거죠. 그 바알세벌, 운물이 7개 있다는 게 아니라 운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 약속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지역에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때 뭐 장비가 있었어요? 전부 삽으로 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알아듣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내가 팠는데 물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만큼 인간의 편에서는 진리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운물로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으로만 되니까. 그래서 저번에 쭉 말했잖아요. 7교회, 7불, 또 뭐죠? 7산, 7눈, 7영, 그죠? 7날개 다. 그걸 이제 모음을 붙여서 샤바라고 읽는다 그랬잖아요. 샤바. 모음을 안 붙이면 읽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약속을 7번 말했다. 7은 완전 숫자라 그러잖아요. 하늘의 3, 땅의 4. 그죠?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다. 그래서 성막의 등대도 7등잔이잖아요. 다 그래요. 자, 근데 그 약속에 뭐가 없다 그랬죠? 내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용. 그 내용을 열로 줬다 그랬잖아요. 열. 그 열도 뭐요? 십계명. 크게 하늘에 5계명, 땅에 5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머지 뭐요? 서로 사랑하라 하고 하나로 묶었죠. 그럼 10계명도 뭐요? 하나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10계명 하나가 뭐요? 사랑.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우리가 이웃의 정체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느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했잖아요. 첫, 이 하나님 사랑과 그와 같이 똑같이 이웃 사랑을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웃을 모르니까 사랑할 수가 없죠.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웃이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그분,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죠. 이웃의 개념이 뭐라 그랬죠? 죽을 운명의 노인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노인자를 이웃이라 그래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태어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을 살려내면 친구가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과 친구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살려낸 뒤에 친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그게 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뭐요? 사랑을 성취한 자예요. 사랑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이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할 때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또 진리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